오늘은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인 에베소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교회론의 교과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들이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만을 다루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 성령론 등 다양한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는 책이 이 에베소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해설서, 교리서 이 정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이야기 안에 그런 큰 그림 안에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위치해 있다. 이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통일성,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정확히 딱 잘라 재단해서 구분할 수 없지만 에베소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이야기, 우리를 향한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자의 그런 성도의 삶의 자세, 태도, 그러한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서신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후반부를 시작하는 첫 부분이 오늘 본문이고 첫 부분의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됨, 통일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가지는 통일성, 하나됨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메시지를 보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것은 수신자입니다. 하나 되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수신자인 이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신자인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써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고 하나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의 하나됨이란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존재 자체는 존재 그 자체에는 하나됨이라는 특징이 반드시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예정하셨고 또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으시기에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와 좀 다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수신자의 특별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감사와
감사의 찬송과 기도로 이 에베소서가 시작되거든요.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를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러한 대상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으로 고린도전서가 시작하고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다른 성경들 대부분 그런 수신자의 그런 정황과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런저런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다는 거죠. 에베소서에는 그 어떤 책보다 통일성이 강조되는 책이지만, 에베소서에 분쟁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 되는 것, 통일성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일이 무슨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일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이고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성도는 힘을 써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 하나됨이 교회의 문제 상황, 인간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됨의 근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성, 하나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총 7가지가 하나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뜻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도 하나뿐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도 한 분이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은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때부터 모두 하나이다. 존재 자체로 그 상태로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될 수도 추가될 수도 없는 하나, 오직 한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하나이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 오늘날 시대에 참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하나이고 같은 소망 안에서 하나여야 하는데, 하나됨의 필요성을 교회가 많이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왜 하나 되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새 사람으로 지원받았다고 앞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세 사람이 모인 곳으로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온 우주에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단순히 이 교회 안에 하나됨을 넘어 이 세상의 악한 권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도 그리스도의 덕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온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셨고 이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 될 수 없는 곳이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곳이고, 하나이어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로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며 분파를 나누고 있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 될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일에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보며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하나됨의 원리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양극단에 치우치는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양극단에 치우쳐서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기 쉬운 시대에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신을 낮추고 배려하는 모습,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성령의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모습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 속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참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또 하나됨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기초로 하여서 만물의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교회는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본성이 앞설 때도 있고 분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분열의 담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통일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만족과 개교회의 성장과 인간의 높아짐, 드러냄이 교회의 간판이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쓰임받은 도구임을 늘 기억하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온몸에 두르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됨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세계 7대 불가 사회로 불리는 아데미 신상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사상과 우상 숭배가 혼재한 그런 뒤숭숭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에베소 지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곳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3달 동안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였다라고 이곳에서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도시가 복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조장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의 그런 권력과 죄악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써 나아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는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교회와 이 세상은 하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슨 무기가 되고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희생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또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승리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낙심치 말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